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분명히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베드로서 같이 공부해 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바로 앞에 뭘 이야기를 하냐면 나도 분명하고 또렷하게 이야기할 만한 특별한 경험이 있고 특별한 계시가 있었다는, 그러면서 예로 이야기하는 게 변화산의 사건이었죠. 죽고 부활하시기도 전에 영광스러운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 되심을 목격하는 그런 은혜. 그래서 내가 경험한 걸로도 내가 어떤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고 내가 경험한 그걸로도 무엇이 길이 되는가 내가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 모든 경험들보다도 더 우리가 존중해야 될 기준이 있고 주의해야 될 기준이 있고 실제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르게 이해할 때까지 그것을 상고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 앞에 고민하는 것이 그게 마땅한 바다라고 이야기한 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이고, 그게 뭘까요? 20절에 이야기한 게 그게 성경이다. 특별한 경험들을 있고 특별한 역사들을 여전히 펼쳐가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그 경험들을, 그 이야기들을 기준으로 또 내가 삼아가야 될 방향성을 여기지 않고 그 방향성에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다 알게 내가 상고해야 돼, 주의해야 돼 하는 말씀에 내가 또 그렇게, 너희도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라는 걸 또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아까 잠깐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한글 성경 감사주일 처음 성경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국어라는 개념도 참 특별한 개념이죠. 이번 주 본 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어가 뭔지에 대해서 사인을 했다라고, 이렇게 혹시 그 뉴스 보셨나요? 이렇게 국어라는 개념이 공용어가 여러 가지가 되는 나라에서는 국어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국어라는 게, 근데 암암리 미국에서 영어를 국어처럼 써왔죠. 근데 이제 그런 개념, 그런 규정된 개념이 없다가 이제 거기에 사인을 하면서 심지어는 백악관 홈페이지, 그러니까 그 스페인어로 나오는 백악관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애버렸다고 이제 그 뉴스를 제가 봤었었는데요. 다시 오늘 이야기 돌아가서 우리말로 우리 정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역사적 배경을 좀 같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던 이 시기를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특별한 은혜였구나라는 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요. 한번 역사를 간단하지만 성경이 번역되기 그 10년 상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를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아까 좀 전에도 이렇게 드렸던 그 1911년 3월 6일 날 완역이 돼서 성경이 주어졌거든요. 그 앞전에 처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번역됐고 신약성경 번역됐고 구약성경 번역되고, 그래서 완역된 신구약 성경이 주어진 처음 출판된 날로 이제 알려진 것이 1911년 3월 6일인데요. 그 상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너무 사실 잘 아는 역사 얘기지만 다시 한 번 더 훑어보면 1904년 2월 23일 날 한일 의정서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에 러일 전쟁을 핑계로 해서 일본군이 들어와 있었어요. 서울에도 들어와 있었고 부산에도 들어와 있었고 인천에도 들어와 있었고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남의 나라의 군대를 주둔한다라는 게 외교적인 관례로 치면 불법이거든요. 굉장히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한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일본군을 한국에 주둔시킬 수, 조선에 주둔시킬 수 있는 그 동맹 조약을 만든 게 이 한일 의정서입니다. 이게 말은 고상해요. 공동으로 공격해하는 적을 수비하자라고 공수동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실상은 합법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군대를 주둔시키기 위한 그 약정이 맺어지죠. 이거 뭐 사실 리스트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지만 전후로 해서 영국이랑 딜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한테
일본이 이 조선 땅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지지를 얻어낸 그 영일동맹이라는 사건도 하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 가스라 테프트 미락이라고 1905년에 미국으로부터 이 조선 땅에 대해서 일본이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을 얻어냅니다. 이 표현을 미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묘하게 두 나라끼리 만나가지고 니네가 조선 땅에서 뭔 짓을 하든지 우리가 간섭을 하지 않고 대신에 너네도 우리가 필리핀 일대 이 남쪽에 사는 일에 대해서 딴지 걸지 말라라는 미락을 맺게 되고요. 점점 이제 성큼성큼 이제 나라를 잃어가는 과정의 모습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리고 포츠머스 조약이라고요. 1905년에 러시아한테 조선에 대한 권리를 일본이 가진다라는 것을 얻어내요. 그리고 사회 공부하면 너무 유명하게 등장하는 을사조약이 1905년 11월 17일. 그러면서 외교권을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대외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일을 대행하겠습니다라는 외교권을 박탈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요. 근데 왕의 의도가 아니었죠. 그래서 고종이 이 의사조약이 맺어지고 난 후에도 해외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그걸 굉장히 많이 틈을 이렇게 시도를 해요. 그래서 국제적십자 회의라든지 이런 걸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너무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사건이 헤이그의 평화회의에 만국평화회의에 이준이랑 해서 팀을 보냅니다. 혹시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 고종이 했던 말, 이준이 인터뷰하면서 고종이 했던 말을 이야기하는데 고종이 내가 살해당해도 상관없으니까 나가서 어필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도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만큼 사실은 나라가 힘든 상황이고 성큼성큼 살과 뼈를 빼앗기고 있는 그런 정황이었고요. 헤이그 밀사가 이제 실패로 돌아가죠. 그래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그러나서 1907년 정미칠조약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외교권 박탈하고 그 다음 수순으로 이제 우리가 내부에도 도와줄게라는 내정 간섭되면서 그러니까 군대를 해산하는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자기 군대도 주둔하고 외교권도 빼앗고 그러면서 내정 간섭하면서 군대도 해산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요. 기후각서라는 게 1909년 7월 12일 날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법권도 빼앗가고요. 행정권도 박탈해 가면서 결국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순사라는 게 있죠. 네, 경찰력을 일본이 이제 대체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이후에 이제 발생을 하고 결국 1910년 8월 29일 날 나라가 망하죠. 경술국치라고 경술련에 발생한 나라의 수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나라가 망합니다. 성큼성큼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나라가 망해도 그 땅에 살아가고 백성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실제로 세계사 역사 보면 돈 있는 사람들, 귀족들, 소위 말하는 하이클래스 있는 사람들은 국경이 어디냐, 누가 권위를 더 가지느냐 가지고 살아도 밑에서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은 또 사실 이제 좀 점잖게 계속해서 그 땅을 내가 점유하고 살아갈 계획을 하는 사람들은 그 땅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별로 건드리지를 않아요. 그 땅의 백성들이 생산해내는 게 결국 내 재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사람들끼리 싸우고 위에 사람들끼리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심각한 나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나쁜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게 아예 그 내선일치라는 혹시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조선을 일본화해야 되겠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민족에게서 조선이라는 정체성을 또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빼앗아가고 일본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시행이 됩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찾아본 자료는 그 대표적인 이 내선일체 또는 이 사람들 일본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게 창씨개명이라는 제도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보통 창씨개명하면 이제 일제 수탈기 침탈기에 마지막 때 이제 민족 말살 정책기에 등장한 걸로 시행은 실제로 그때 돼요. 근데 계획을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일본 사람들이 그걸 잡냐면 식민지 초기부터 잡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한이 언제 등장을 하냐면 1919년이 3.1 운동 했던 때거든요. 시한을 그때 처음 잡고 그리고 차곡차곡 그 일을 하려고 23년에 호적제도를 일본식 호적제도 도입하고요. 그리고
29년에 실제 본격적으로 좀 더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안 수립하고 반대가 굉장히 일본 안에서도 반대가 굉장히 격렬했다고요. 왜 2등 국민인 조선인을 왜 일본 사람처럼 취급하려고 그러냐라고. 우리는 우리의 성씨도 나눠 쓰기 싫고 우리 이름도 나눠 쓰기 싫다라는 그런 내부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을 일본으로 쉽게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빼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이거는 없다라는 걸 말살을 시켜보기 위해 그 본격적인 시행이 1938년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를 시키고요. 그걸 교육하는 것도 금지를 시키고 이름을 일본어로 바꾸고 일본어를 교육하고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그래서 아까 잠깐 그런 표현을 썼는데 국어라고 관련해서 몇 가지 사건들 이렇게 어제 찾아보는데 그 여학생 하나가 국어라는 표현을 썼는데 조선 학생이었던 거예요. 이 조선 아이는 그때 국어를 한글을 생각하고 조선말로 생각을 하고 한글말로 생각하고 국어라는 표현을 썼는데 법이 이렇게 제정이 되고 선포가 됐기 때문에 국어는 뭐가 국어여야 돼요? 일본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학교에서도 면박당하고 고생을 치렀다라는 그런 에피소드가 전해질 만큼 분명하고 단호하게 역사에서 조선이란 것을 한글이란 것을 한국인이란 것을 지워가는 그게 사실 대표적인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침탈당하고 괴롭힘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도 분명히 있죠. 근데 아예 조선 사람을 지워버리려고 계획을 가지고 덤벼들었던 그런 시절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그런 은혜가 주어지던 시절이었다라. 그런데 그런 진짜 무엇이든 미국도 우리 팔아먹고 영국도 우리 팔아먹고 러시아도 우리 팔아먹고 공공연히 이제 야 너네는 일본 거다라고 그 일본은 이제 이 땅에서는 조선이란 건 없고 한국 사람이란 건 없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덤벼드는 상황에 누가 정말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상황에 한글로 이제 성경이 주어졌다. 그래서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닌가요? 너무 드라마틱해가지고 드라마로서도 이렇게 쓸 수는 없겠다 싶을 만큼 실제로 이런 평가들이 존재를 합니다. 민현식 전 국립국어원장이 이런 이야기했던데요. 그런 어려운 시절에 한글 성경으로 설교가 이루어지고 한국말로 찬양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어가 보존될 수 있었다. 성기지 한글학회 박술 부장이 한글이 유지가 된 가장 밑바탕이 된 힘은 기독교인들의 노력이었고 일제강점기 때 한글의 불꽃이 사그라지지 않게 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그 초기에 번역본들이 사실 다양한 만주에서도 번역이 시도했고 일본에서 번역이 시도돼서 여러 번역본들이 있는데 특히 신약 성경 가장 먼저 이제 출간한 걸로 알려져 있는 존 로스 선교사죠.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한글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데 한자를 하나도 안 썼어요. 일부러 그 일본에서 번역된 것은 모호한 뜻이 한자말이 우리 조금 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자를 겸용해서 사용하면 좀 모호한 뜻이 조금 더 잘 전달되겠다 해서 한글 한자 이제 혼용으로 해서 일본에서 번역이 되었었는데요. 정작 만주에서는 물론 뭐 그런 건 있대요. 그 당시 이제 그 만주에서 번역된 번역본에 참여했던 주로 사람들이 평안도 출신 청년들이었었기 때문에 평안도 표현이 표준어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거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 한글로 만들어져서 성경에서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찬양을 하는 그 사람들은 적어도 계속해서 조선말로 예배드리고 조선말로 은혜를 상고하고 조선말로 하나님 찾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대표적인 게 한글 성경이었다. 이제 은퇴하셨죠. 고신대 이상규 교수님이 서민들은 성경을 통해 한글을 터득했고 성경을 통해 전대받는 한글이 우리 글로 정착되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구한말에도 한글은 취급이 언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하층계들이 사용하는 언어다. 그래서 이 글자로 뭔가를 고상한 걸 담아낸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졌는데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적이고 가장 성스럽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한글로 번역을 한 것이 이제 이상 교수님 평가를 하는 천대받는 한글이 비로소 이제 그 성경을 통하여 이런 심한 것도 담을 수 있는 우리말이 되었다라고. 사실 민족의 언어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 말을 지키는 그 역할에도 큰 역할을 했지만요.
이 백성을 인도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 다음 좀 더 살펴볼 텐데요. 몇몇 이제 외국 분들 이야기 좀 더 참고하면요. 그 국어학자 최연배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세동재앙의 거룩한 뜻이 기독교에서 실현되었다. 원래 혹시 한글 이름이 혹시 뭔지 예,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라고 이름 붙였던 것이 한글인데요. 그게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어지면서 기독교에서 실현되었다. 이덕주 교수 감리교 신학자신데요. 하나님께서 비로소 조선말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였다. 이게 사실 참 감격스러운 대목이죠. 무엇이 도움이 되고 무엇이 구원이 될 건가? 사실 이제 한미동맹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미국 우리의 동맹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데 역사를 뜯어보면 사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팔아먹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몇몇 그런 사건들이 더 있었죠. 정말 무엇이 우리의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데 내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것 졌다라는 건요. 크게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두 가지 정도 오늘 아침부터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성경을 알았고 그 성경을 안 덕분에 네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한구한 덕분에 무슨 일이 너에게 있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뭘 얻게 됐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게 되었다고. 무엇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무엇이 구원받는 길인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 이제 특히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훌륭한 업적을 만드신 조상들 많이 생각을 하죠.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세종대왕도 그렇고 정말 놀라운 일들 많이 한 그런 선배들이 계세요. 선조들이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언제부터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라가 망할 그 시기에 그 앞선 선배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했어도 알지 못했던 신비가 비로소 우리말로 우리 귓가에 들리고 그렇게 초청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하늘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것. 비로소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그 구원의 신비를 아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실제로 성경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벌어진 은혜가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이 그렇죠. 아울러서 그 구원자만 아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말씀을 통한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물론 하나님의 영의 역사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개인의 선택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는 방식이었고요. 로마서 보면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신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래서 말씀이 귓가에 들려졌다는 사실 자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 또한 의미한다는 것.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가장 어두운 시절에 한국말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서 구원하시는 은혜가 비로소 이 땅에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비로소 주어졌다라는 사실 참 놀라운 은혜고요. 단순히 구원하시는 은혜에서 끝나지 않죠.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그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신다고. 그 은혜가 뭐냐?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었고 그게 비로소 한국말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우리의 글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죄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뭔지 확인하는 알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또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뭘 알게 된다고요? 죄를 알게 되고 이게 탐심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고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무엇이 문제적인 모습인가를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미라. 기준을 알면 그게 죄입니다라고 알면 사람이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뭐라고 표현해?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사람이 기준을 아는 것 가지고 기준 따라 살지 않는다라는 거를 기준을 가지고 또한 확인을 하게 되죠. 혹시 일탈이란 거를 묻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뭔지는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일탈이란 거 삶에서 일탈이란 거 조금 다들 해보셨죠? 예. 왜 해보나요? 분명히 기준이란 게 존재를 하는데 맞죠? 왜 해요? 그죠?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탐심이지만 우리는 애써 그거를 호기심에 의해서 그랬다. 관심에 의해서 그랬다. 흥미에 의해서 그랬다. 분명한 건 뭐예요? 기준을 존중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 악한 거다라고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슬퍼하시는 거고 질서를 대적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어때요? 즐거워요. 재밌어 보이고. 그래서 어때요? 해요. 분명하게 뭘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네,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준을 별로 존중할 만한 자세를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더더욱 뚜렷하게 알 수 있는가? 하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에 통해서 분명히 기준이 주어졌는데 그걸 존중할 별로 자세가 없는 나구나 우리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고 그러한 말씀의 기능이 또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소망이 없구나라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몇 가지 선한 거 가지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봐주셔야 되지라고 마음 먹는 모든 생각들을 박살을 내는 말씀이죠. 모든 일을 항상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뭐예요? 죄인이에요. 몇 가지 선한 거 했다고 몇 가지 칭찬받은 거 했다고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고 여겨질 수 있는가? 우리 사실 가끔 사회면에 나오는 뉴스에 그런 거 보죠. 설마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런 죄를 범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평상시 살아가는 모습은 온화하고 착하고 나쁜데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그런 경우들. 그렇다고 죄인이 아니라고 합니까? 몇 가지 잘한 거 가지고요? 아니죠. 한 가지만 법을 어겨도 한 가지만 룰을 깨도 그 사람은 뭐예요? 룰을 깬 거고 범법을 한 거고 죄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한 책임을 지게 하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소위 말하는 구원을 얻으면 그의 도우심을 입을 만한 선한 자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 말씀대로 기준대로 정직하게 내 죄성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운다라고 하면 정말 끔찍하기만큼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도움받을 자격도 없고 의롭게 여길 만한 그 어떤 근거도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다시 확인하게 되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간가? 갈라디아서 2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뒤틀림을 우리의 뒤틀림을 우리의 무력함을 나의 무력함을 확인하면 의지 자체가 없는 내 상태를 확인하게 된다면 더욱더 그의 인자하심에 그의 은혜로우심 앞에 머물려고 그 앞에 있기를 갈망하고 수고할 거고 그 대표적인 모습이 예수님 말고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만든다라는 것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하고 더욱더 의지해야 될 것을 의지하게 만들고 더욱더 소망해야 될 것을 소망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 따라서 의도한 대로 걸어갈 때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선한을 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 알아서 하나 더 보면요 규범을 하는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죠. 야고보서 1장 17절 대표적인 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이 되는가? 무엇이 그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경건이라고 표현한 그게 의미하죠. 뭐죠? 대표적으로 분명 그러나 규범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긍휼 여기에 대해 사람들, 도와줄 사람들, 은혜를 베풀어야 할 사람들, 잊지 않고 긍휼 여기고 은혜를 베풀고 동시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그게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 존중하다라는 거. 분명한 기준을 사실 훨씬 많죠. 성경에 그런 분명 규범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 실제로 또 규범을 따라 살 수 있는 격려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존중할 때, 하나님 뜻을 존중할 때, 그들이 언약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보응에 대해서, 갚으심에 대해서 대표적인 말씀 하나 보면 시편 37편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악을 행하는 자는 그것이 흥미가 됐든 호기심이 됐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가 됐든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할 거다라고. 진노의 대상이 되고 반드시 끊어질 것이다. 멸망하게. 그 반대.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와를 소망하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자신의 걸음을 맡겨드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길이 되고 그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뜻이 되는 그 사람들은 나라를 차지하게 될 거다라는 것.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말씀이 주어졌다는 구원하는 은혜도 베풀어진 거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그 하나님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 간단하게 실제로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조금 더 살펴보면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이상규 교수님께서 그 한국교회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한 책에 4가지 정도로 이 모습을 소개하는 게 있는데요. 먼저 보면 혼례와 장례 제도가 바뀌었다라는 실제 1899년 그리스도인 회복 이렇게 쉽게 말해서 교회 신문 같은 거죠. 이런 이야기가 실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혼인하는데 큰 폐단이 2가지 있으니 첫째는 일찍 결혼하는 것이라 둘째 폐단은 혼인을 부모가 작정하여 주는 것이라. 이게 사실 이게 2개가 떼어지지 않는 건데 그 당시 이제 많이 했던 게 조혼, 일찍 결혼한 거죠. 조혼을 하고 그다음에 중혼이라고 한자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중혼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와이프가 있는데 또 와이프를 드리는 거 중혼이라고. 근데 조혼을 하게 되니까 조혼을 하면서 부모가 선택해준 배우자랑 결혼을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게 암암리에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발생하라고. 또 조혼을 하고 부모가 선택해준 결혼을 하니까 자기 사람이라고 책임지는 것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대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고 실제로 그래서 어릴 적에 결혼했던 와이프를 버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일들도 이제 발생을 했던 당시 사회상에 대해서. 근데 그게 암암리 받아들여지고 있던 거예요. 근데 신앙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 문제예요. 고쳐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꼬집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평가가 등장을 합니다. 1869년부터 43년까지 사신 분인데 불교 분이세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인용을 하면서 이분 말고 좀 다른 거 인용할 수 있는 게 좋겠다. 이게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명단에 올라가 계신 분이에요. 근데 동시대에 사셨던 제3자 그 울타리 밖에서 기독교를 보신 분의 입장이라서요. 굉장히 신빙성 있게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에서 하나 보면 기독교의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지나치게 후한 장례와 장지 선택, 지나친 허례 또는 풍수미신을 폐기하게 불교도 입장에서 볼 때도 그 결혼의 문제점 또 그 장래의 문제점 허례의식 이런 것들이 기독교 가르침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지고 배격이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글을 남기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혼례제도, 장례제도 변화가 발생하고 또 하나 또 보면 실제로 말씀을 받았던 한국 교회가 한국 성도가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할 때 더 이상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배제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라는 1897년 3월 이게 또 신문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교를 믿는 13세 아이가 여러 아이를 대하여 연설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마귀를 믿고 성황당과 영산당에 제사하는 것이 모두 어리석다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명관계에서 다 씻지는 않았는데 성황당을 부숴도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아도 대표적인 민간 신앙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귀신에게 삶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어떤 영양가도 없는 일인 거에 대해서 누가 그 이야기를 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13세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13세 아이면 사실은 어른이 이야기하는 대로 주변에서 들려지는 대로 영향받아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13세 아이도 부모의 가르침 말씀하면서 기준을 가지고 그 다른 자기 동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기록이, 말씀을 받았던 한국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던 한국 교회가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는지 실제로,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똑같은 신문에 하나 더 보면요, 안종찬은 문수도 잘하고 점치는 거죠. 문수도 잘하고 설경도 잘하고 경전 해석하는 거죠. 그 유명해서 돈도 잘 벌더니 예수 씨의 말씀을 듣고 헛된 무수한 사람을 유혹해 한 자를 깨닫고 예수 씨를 믿어 지금은 새 사람이 되어, 가능한 원문을 예수 씨라는 생소한 표현이긴 한데 분명한 거는, 점치던 사람이 그걸로 돈 벌고 그걸로 잘하던 사람이 더 이상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게 잘못된 헛된 거구나, 잘못된 거는 회개하고 돌이고 더 이상 그거 사지 않고 여기도 이제 제가 지문 관계상 중략을 했는데 날마다 전도했더라라는 표현이 이제 뉴스에 이제 신문에 등장을 했던 표현들 보일 수 있고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 물론 복음이 없이도 이제 많이 소위 말하는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과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지만, 안타깝지만 요즘 동시대 벌어진 뉴스들 보면 여전히 미신을 믿고 거기에 마음을 들이고 하는 일들 많이 보이죠. 심지어는 그 교계에서도 이 일을 겪으면서 다시 살펴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점집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길을 물어보려고 무당한테 찾아가는 그런 그가 아직도 있더라라는 거. 뭔가 이상해요, 맞죠? 그런 게 훨씬 더 짙고 어둡고 진짜 그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던 시절에도 말씀이 전달되고 나니까 이건 길이 될 수 없구나라고 배제했던 게 처음 복음을 받았던 우리 선배들, 우리 조상들이 했던 거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오늘 제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 분명히 요구하는 게 있어요.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이끌어가는 삶의 모습, 그 방식, 실제로 우리 선배들은 그걸 선택해서 살아왔다. 그 이전에 해왔던 게 뭐든 간에 그거는 허례고 허식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하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라는 그 자리로 왔었다라는 거. 또 하나 보면요, 여성에게는 무식이 덕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자는 모르는 게 덕이다라고 이야기. 실제로 구한말에 절했다라고 합니다. 구한말에 절했다라고 하고요. 이건 이상규 교수님 표현입니다. 여성에게는 무식이 덕이니라라고 여겨졌던 사회 구조와 시대 분위기에 여성도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일깨워준 것이 기독교였다. 그 대표적인 그 일례로 이상규 교수님이 부산에서 열심히 하셨으니까, 특히 조금 이렇게 세련된 서울 사람들보다 조금 보수적이고 조금 더 전통적이다라고 하는 경남에서 실제로 기독교 전해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라고 했을 때 여자학교가 세워지더라고요. 부산의 일신여학교, 유명한 학교죠. 또 마산의 창신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여자가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졌던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기독교가 전파된 그런 결과였다라는 거. 또 하나 보면요, 1901년 6월자 그리스도 신문에 이런 글귀가 있었던데요. 지금은 성경의 뜻을 안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동네 외인들이 흉볼지라도 이후부터는 이 두 가지를 버리고 밥 먹을 때 부인들도 방에 들어와 남편과 같이 평안히 앉아서 먹기를 작정하자. 아니 어떤 세상을 살았길래 부부가 앉아서 같이 밥을 먹자라는 걸 작정하자라고 신문에 실어야 될 세상이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전통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어디 남편하고 겸상을, 절대 비성경적입니다. 비성경. 근데 그걸 길이라고 살아왔어요. 지명강에서 씻지는 않았지만 여자가 있는 방에는 밖도 보지 못하도록 일부러 두꺼운 창문을 한다거나 했던 것도, 그런 것도 하지 말자고 글이 올라올 만큼
그걸 길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만 그렇게 살 뿐만 아니고 그걸 대를 물려서 이어줘서 이게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전달했는데, 뭐가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습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한 다음에 실제로 그거를 조정을 해갔어요. 좀 전에 읽었던 글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굉장히, 동네 외인들이 흉볼지라도요. 와이프하고 앉아서 같이 밥 먹으면 흉보는, 근데 그게 틀렸기 때문에 어때요?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흉을 보더라도 그게 틀린 거고 이게 맞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고, 그게 사실은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었고, 처음 복음을 받았던 한국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했던 정황들이 있고요. 또 하나 더 보면요, 신분제 타파하는 게, 물론 한국 사람 좀 이렇게 살펴보고 특히 이제 여기 한창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보개혁이라는 게 있죠. 가보개혁 1894년에 했어요. 가보개혁 때 이미 신분제가 타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먼 이야기지만 더 이렇게 가깝게 아는 이야기들이죠. 흑인 더 이상 노예제 폐지하고도 어때요? 실제로 그게 깨뜨려진 데는 몇십 년이 아니고 몇백 년이 더 걸렸죠. 몇백 년이 더 걸렸습니다. 가보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계속 격렬한 반대가 또 차별이 존재해서 그 동안 박해가 있었던 것이 사회였고요. 구한말의 모습이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게 고쳐지지가 잘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안 올렸네요. 진주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선교사님 그 전까지만 해도 양반하고 노비하고 양반하고 종하고 양반하고 백정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린다라는 게 용납이 안 됐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양반하고 백정하고는 따로 예배 시간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연합 예배, 이 양반하고 노비하고 양반하고 백정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이벤트였어야 돼요. 연합 예배를 하자라고 했는데 난리가 났대요. 진주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심지어는 그 노비가 예배실 입장하자마자, 그 백정이 예배실 입장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앉아들 양반 400명 정도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300명이 일어나서 나가버렸다라고 기록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해가지고 약 50일을 밤에 맞도록 매일 선교사님 찾아와가지고 항의하고 따지고.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정색이 쉽지가, 사실 나간 300명이 물론 문제적인 모습이었지만 남아있던 100명 반복적으로 거기에 동의해갔던, 그런 뭐가 옳은지 바른지 계속 동의하고 수고했던 모습이 결국 어떤 결과까지 만들어내냐면, 죄송합니다, 여기 뒤에 박성춘이라는 분 이름 있죠. 백정 출신으로서 복음을 전받고 침례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승동교회 백정이 장로가 되는 그런 일도.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이분 아들이 최초로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는 의사 면허를 허락받은 조선인이 7명의 조선인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가 들어가냐면 백정의 아들이 들어가는. 근데 어떻게 저게 사실 사람 취급 못 받았고, 여전히 사람 취급 못 받았고, 심지어 이제 나중에 가면 백정도 사람으로 취급하자라는 캠페인이 벌어져서 결국 이게 이제 정리가 더 되는 그런 정황인데, 교회에서는 근데 그도 같이 예배드려도 그들도 함께 은혜를 누릴 수혜자가 되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배워왔던. 그리고 좀 더 과격한 모습들 보면요, 저기 황해도 범례 감리교회 이연철이란 분이 복음을 받고 5명의 노비 군사를 태워버렸다라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 자유로이 살며 주를 진실히 믿으라. 면천 받을 길이 없잖아요. 사실은 별로 돈을 모아서 면천을 받거나 업적을 세워서 면천을 받는 거 말고는 노비를 벗어날 방법이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주인이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거 듣고 오더니 막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문서 태우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저 노비들 입장에서는 저러면서 자유를 주면 예수 교회 안 다니라고 해도 안 다닐 수 있겠다.
복음 뭐 믿지 말라고 해도 안 믿을 수 없겠다라고. 근데 사실은 저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무엇이 길이든 무엇이 바른 건가가 계속 이야기 되어주고, 그리고 그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해왔던 것이 교회였다라는 게, 여담이지만 그 굉장히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뿌듯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중요한 숫자가 있는데, 민족 대표 33인 그 3일 운동을 하는데 앞장섰던 무리들의 약 5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그 당시 근데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안 높았거든요.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그 약 2천만 명, 3천만 명 당시 인구의 20만 명 정도? 굉장히 작은 숫자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가 옳은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바른 건지, 뭐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건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퍼센테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종교별로 따져서 퍼센테이지 반영했으면 민족대표 33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아도 돼요. 또 뭐 너무 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어린아이들까지 3.1절 3.1 운동, 김인년 3.1 운동할 때 가서 태극기 흔들 때 많은 기독교 학교 학생들이 가서 태극기 흔들고 거기 희생당하고,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유한순 여사, 우리가 알고 있는. 왜 그렇게 하는, 뭐가 바른지 알거든. 뭐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우리가 침묵할 수 없다라고, 고쳐나가야 될 건 고쳐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일에 들려진 복음이 있었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게, 그게 그리고 처음에 말씀을 받아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히 우리의 선배들이 살아냈던 모습이에요. 실제로 하나님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뭘 하고 있어요? 그런 기능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긴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뭐예요? 그거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실제로 성경을 받은 대로 겸손하게 그것을 존중한다면 그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감격하고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요. 나아가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면 어떻게 그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뭐가 하나님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그 존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방가 온전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그 일이 가능하도록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확인하는 바고, 실제로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교회사는 얼마나 정직하게 그 말씀을 우리 조상들이 받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선택대로 만들어가는가 보일 수 있고요. 그걸 그렇게 이렇게 바꿔왔더라.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옆에서 이렇게 맛을 보신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시죠? 하나님께서 바꿔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바꿔오셨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주신 은혜가 놀랍구나 이렇게 바꿔게, 그래도 그나마 맞죠? 그 장례제도 하면 3년상 같은 거 하잖아요. 이렇게 집에 어르신 돌아오고 또 부모님 돌아오고 이러면 3년 동안 이상이 없어져 버리는, 뭐 그거부터 시작해서 아까 허례허식이었는데 그 분수에 넘치는 이 음식들 또 재정들 사용하면서 결국 그걸로 인해서 빚이 생기고 이렇게 삶이 눌리는 그런 일도. 근데 사실 안타까운 마음과 그리는 마음, 동시에 그를 통해서 고인을 통해서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 그 정도면 사실 충분하지 않나요? 그렇게 바꿔가야 될 것을 바꿔가고 고쳐가야 될 것을 고쳐갈 수 있는 그 근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 혼인에 대한 것, 배우자에 대한 자세 마찬가지죠. 미신 타파하는 것도 그렇고 신분제도 그렇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실전한, 이미 앞에서 확인한 내용이어서 실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구한말만 하더라도 한자가 메인 언어였기 때문에 문맹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글을 가지고 있어도 글을 읽지 못하고, 그것이 이게 세종대왕이 처음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라는, 농사 짓는 게 효율적이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조금만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많은 열매를 걷게 하기 위해서 책을 편찬해내냐 세종대왕이. 그런데 정작 그걸 읽고 그걸 적용을 해가지고 열매를 많이 거둬야 사람들이 어때요? 글을 몰라요. 내가
농사도 돕는다고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도와야 될 일이 있구나. 그게 대표적인 계기로 하나로 그게 알려진 사건인데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 글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이게 글로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이 한글로 번역이 되네. 한글로 주어졌네요. 자연스럽게 한글을 배워야 될 동기가 생기고 마음이 주어지고 그것을 그렇게 존중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면서 문맹률이 구화말부터 해가지고 쭉 낮아지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것도 번역된 성경이었고 하나님 말씀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전달된 하나님 말씀이 정말 큰 변화를 일으키고 무엇이 마땅하고 바른 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지침이 주어졌고 실제로 좀 전에 우리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 선배들은 그런 길을 걸어왔다는 정말 감사한 일이 참 많네요. 맞아요. 첫 번째 우리 그렇게 같이 생각하고 있었으면 좋을 거고. 근데 두 번째는 우리가 어때요? 동일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받은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이 다른 이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군요라고 헤아릴 수 있는 은혜도 이미 주어졌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주신 은혜가 우리 삶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은혜가 이끌어가는 그 방식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야 돼. 뭐가 내가 해야 돼? 바른 모습인가? 온전한 모습인가? 마지막 말씀 하나 보고 그 정리 다시 생각해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방자히 행한다는 말씀 조금 어려운 똑같은 표현이 사실 어디 사용되냐면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고 난 다음에 모세가 아론 이 백성을 방자히 행하도록 했다라고 평가하는 그 똑같은 단어 거기 사용되는데 조금 더 이렇게 문자적으로 의미를 짚어보면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요. 제한이 없이 행하다. 제한이 없이. 하는 말씀이 없는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한이 없이 행한다라고요. 제한이 없이. 마음 가는 대로 실제로 사실은 그렇게 살죠. 실제로 마음 가는 대로 사람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하고 룰이 그나마 그래도 사회법이라는 게 존중되어지고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정도 존중하는 모습들은 있지만 그거 말고는 마음 가는 대로 사람 마음 가는 대로 먹고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하고 마음 가는 대로 있고 그래도 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요? 제한이 생겨요. 그게 말씀이 있는 백성. 내가 해야 될 게 뭐지? 표현이 조금 그러면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기준이 생기는 거다. 제한이 생기고 기준이 생기고 그래서 뭘 요구해요? 그래서 결정을 해. 나 마음 가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뭐가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뭐가 하지 말아야 될 건가에 대해서 제한이 생기는 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백성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자로 여겨진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 잠언 29장 18절 말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먼저 말씀을 받았던 선배들이 그런 싸움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더 제한이 있고 더 온전하게 그 일을 해가야 될 필요성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하고 동일한 말씀을 받았다는 내 삶이 선배들이 쌓아온 그 수고 위에서 조금은 그나마 어때요? 더 좀 자유롭죠, 맞죠? 와이프랑 같이 밥 먹어도 어때요? 멸시당하지 않아요. 와이프랑 같이 앉아서 밥 먹어도 멸시당하고 종으로당하지 않고요. 어이 저 봐라 모자라가지고 지 와이프랑 같이 밥 먹는다 이런 이야기 안 듣잖아요, 맞죠? 안 들어요. 똑같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가치를 부여하고 권리를 부여받은 대상이구나라고 여겨지는 거 성경 안에서만 사실은 가능하고요. 반대로 성경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뭐가 바른 건지 뭐가 마땅히 내가 생각해야 될 건지 가져야 될 마음인지 살아내야 될 게 사실 우리의 책임이고 성경은 그걸 위해서 우리 죽어줬고 또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일을 위해서 이끄시는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 와이프만 관련해서 그런 게 아니죠. 재물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뭐가 도둑질인지 뭐가 살인인지 뭐가 이기적인 내 욕심 부리면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해하고 빼앗고 있는 것인지 뭐가 그래서 내가 진짜 고민하면서 선택해야 될 바인지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선택해가는 것 실제로 그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바죠.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충분하다라고 성경은 그 일을 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사실 더 살펴보면 참 좋겠지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보면서 선배들의 삶의 모습, 또 실제로 말씀 안에서 도전하는 내 모습이 나는 또 동일하게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무슨 그런 여정들을 선택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어떤 제안들을 내 삶에서 사회적으로는 주지 않아요. 사회적으로는 그런 제안을 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이건 틀렸다라고 내가 하고 살아가야 될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건 틀렸습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그건 불의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지금 가장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내 주변에서 발생하고 크게 작게 발생한 모든 일 가운데 틀린 건 틀렸다고 하고 바른 건 바르다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책임을 내 삶에서 고스란히 걸음걸음 살아내고 하는 것이 어떤 은혜로 이곳까지 왔는지를 아는 우리가 교회가 살아내는 모습이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둠 가운데 빛이 되었군요. 그 당시에 어떤 게 구원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구원이 되었군요라고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 땅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만들어서 구원하신 동일한 일을 계속해서 해가시는데 그 말씀의 한 자락을 그 은혜를 부여잡은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한번 내 모습은 어땠는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절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 말아야 됐기 때문에 깎아내는 컨트롤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어야 했는데 내 입은 얼마나 조정을 받고 있고 내 감정은 얼마나 조절을 받고 있고 내 선택들은 얼마나 조정 가운데서 방자에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한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던가 정말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감사해야 될 사실이죠. 정말 큰 감격이 됩니다. 아울러서 좋은 보온을 보여준 선배들의 신앙에도 선배들의 선택에도 삶에도 참 감사하고 감격이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에서 도망가지 않고 배워나갈 배우며 뭐가 바른 것인지 뭐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걸 하나 정해가면서 나도 동일한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내 구원입니다는 걸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